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본받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이 들려지시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수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무엇인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분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지, 내가 이렇게 되어야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친구들과 함께 그 대학교 시절을 보낼 때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요, 나 이번 학기에 장학금 받을 거야. 장학금 받을 거야. 장학금을 받을 거라는 기준을 두고 그 한 학기를 보내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장학금을 받는 친구도 있고 혹 장학금까지는 받지 못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학점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똑같이 한 학기를 다녀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번 학기에 학사 경고는 안 받을 거야. 학사 경고는 안 받을 거야. 그러면 간신히 F는 면하는데 그리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갖고 예수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적인 수준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준이 높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간신히 주일이 되어서 예배 한 번 나오는 정도의 신앙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분들은 나오다가도 빠지기도 하고 또 빠지다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쩌다 나오고, 그런 신앙을 반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신앙의 기준을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야지, 여기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 신앙의 여정을 지켜볼 때 점점 더 영적 수준이 상승하고 높아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제목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의 기준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준 삼아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복음서 한 권이 아니라 4권이나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지? 그것을 깊게 생각해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겠구나.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야겠구나를 기준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표와 목표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오랜만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다시 나누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까지 살펴본 이후의 말씀을 연장해 가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고 설명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죽을 날이 코앞에 다가오셨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날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교제하시며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제 오늘 저희도 이 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찬식을 함께 예배 후에 거행하게 될 터인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날로 말하면 성만찬처럼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식탁의 교제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세요.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시는, 소위 그것을 우리는 세족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식을 행하시는 장면의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하는 순간임을 아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성만찬과 세족식의 의식을 행하셨던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겠죠.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때가 마지막임을 아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제자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자신들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었냐면, 우리도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뭔가 우리의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지극히 예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일까를 이 아침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요, 중동 지방은 모래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이 샌들은 알다시피 발가락이 다 돌출되어 있는 그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서는 각 가정마다 손님들이 찾아올 때 반드시 그 문 앞에다가 큰 항아리를 두고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가 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손님들의 발을 닦는 것은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직급에 해당하는 하인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가장 더러운 부위였고 가장 천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닦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결코 닦지 못할 것이라고 거부하기까지 하는 장면을 우리는 13장 서두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식사 중에 왜 갑자기 이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닦고 계셨던 것일까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신 다음에 이제 자기의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그 내용이 오늘 1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우리가 그 주님의 의도하신 바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본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제자들을 향해 물으셨던 그 질문,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최면에 걸려서 나도 모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나에게 될 수 있는가를 바로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아니 평생을 다녀도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아느냐? 이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물음이에요. 여러분, 예배당만 오가는 자들 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시기를 바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물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13절에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지금 제자들은 다 놀라고 있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신들의 선생인, 자신들의 주인과 같은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자가 해야 될 자신들의 발을 닦으셨기 때문입니다. 놀라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평소에 선생이라고 하지, 너희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너희의 말이 옳단다. 내가 그렇단다. 여러분, 선생과 주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깁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깁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은 자라서 너희의 발을 닦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말 그대로 내가 너희보다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14절이에요. 자, 우리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깨달아야 돼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가 뭘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한없이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다시 말해 너희보다 내가 높은 자가 되어 있음에도 나는 너희의 발을 씻었어. 너희도 이처럼 행하기를 원한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말로서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행함을 통해 본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말로서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본이 되어주셨고, 그렇게 본이 되어주심으로 그분을 본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듣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과 과연 내가 행하는 것은 얼마나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참된 신앙은 말만 앞서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이 되어주셨던 것은 자신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을 본받아야 될 자들이라면 그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같이 따라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겸손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겸손한 삶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려면 필연적으로 나타내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내가 낮아지겠다라는 행위예요. 내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나를 낮추겠다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세요. 여기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는 모습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보더라도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준비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특별히 여러분들 7절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왜 구유에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그분은 왜 가난한 삶을 살아셨던 거일까요? 그분은 왜 목수의 아들로서 사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분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자신을 낮추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은 굴림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 예언처럼 그는 겸손하여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겸손을 알 수 있었던 그의 삶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떠올려졌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겸손의 삶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어울리셨던 사람들을 통해 알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겸손한지 그 사람이 교만한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누구와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유상종.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수준과 비슷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울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유상종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사람들에게 정확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어울리며 살기를 원하죠. 자기보다 더 괜찮은 사람과 어울리며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마치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삶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간혹가다 자신의 인맥을 자랑해요. 그쵸, 여러분들? 나 누구 알아? 나 그 사람과 친해. 이런 이야기가 마치 자기의 자랑이 되어 살아가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그분 자체가 만왕의 왕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어울렸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부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출신과 배경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제자들 가운데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을 갖고 있었던 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수제자라고 불려졌던 베드로 정도 되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만왕의 왕의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인류대학을 나와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갖출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도 아니고 12명만 뽑힌다면 그 12명에 들어갈 경쟁률이 치열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천한 자, 낮은 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 해도 충격적인 사실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가는 곳마다 어울리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가실 때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세요. 병든 자들을 찾아가세요. 아니, 여기까지만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심한 것은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까지 찾아가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울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서 이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닌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어? 우리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장으로서 동족의 혈세를 피 뽑아 먹는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마 여러분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기절촉풍할 노릇이었을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고? 삭개오의?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생을 나에게 해만 끼쳤던 누군가가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어울리시겠대요.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죄인들의 친구. 이게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예요. 의인들의 친구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죄인들의 친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일까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본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는 스카이대 졸업생만 올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가고 싶으세요? 내가 거기에 속했다면 가고 싶겠죠.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니까요. 만약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연봉 1억 이상의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교회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내가 거기에 속했다면 그런 사람하고 어울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낮은 자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환영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내가 낮아져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 나보다 더 부족한 자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바다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바다의 특징이 뭐죠? 물은 산에서부터 흘러내려와 바다로 향합니다. 모든 것들이 바다로 흘러들어와요. 바다는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은 곳에 있었던 바다에게 모든 것들이 흘러들어와 놀라운 것은요, 가장 풍성함을 이루게 되어요. 바다에 수많은 어종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다가 낮은 곳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주님이 낮아지신 것은 모든 영혼들을 품으실 수 있기 위해서였구나. 바다와 같은 분이셨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낮아져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본이 되어주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섬김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신 다음에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들을 섬기기 시작하세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으셨던 주님은 그것을 통해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근데 어디까지 섬겼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디까지 섬기셨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큼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다른 사람의 발을 닦는 것 기분 좋은 일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다른 이들의 발을 닦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신체의 부위 가운데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때 많고 가장 더러운 신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주님은 섬김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섬기도록 주님은 본이 되어주셨냐? 다른 사람이 원치 않는 것, 더러워 보이는 것,
지저분해 보이는 그 일,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는 곳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섬김을 훈련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감사한 것은 2020년이 되어서 각 기관마다 매주 교회를 또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우세요. 어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청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것은 매주마다 누군가가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받아야 되는 모습은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내가 섬김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는 과연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불평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섬김을 훈련받게 될 때 우리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것은 너희도 본받게 하려 함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섬김이라는 것은요, 일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그리고 바로 앞선 14절에도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어요. 내가 섬김을 받은 대로 나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섬김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섬김을 받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도 후에 믿음이 생겨서 남을 섬겨야지. 사랑도 받은 자가 사랑을 흘려보내듯이 섬김도 받아본 자가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남이 여러분들을 섬겨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섬김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내가 섬김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것을 불편하거나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섬김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 섬김을 흘려보내리라 마음 먹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17절이에요.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평생을 공상의 사역 가운데 살아가셨지만 복 받으셨어요? 복을 안 받으셨어요? 질문 자체가 답하기 곤란하죠? 어떤 면에서는 복인 것 같고 어떤 면에서 아닌 것 같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요? 그렇게 섬기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주님처럼 기껏 행해봐야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왜 이게 복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을 붙잡아야 돼요. 자, 다시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으세요.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되면 그 주님이 누리셨던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하리라? 여러분, 이 영광 우리도 얻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통치하시는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장차 무엇이 준비되어 있느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이 땅에서의 잠깐 누려지는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하지 않을 그 주님의 약속, 우리도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억지로나 가식으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본받아 나를 낮추어 죄인의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이 아무도 원치 않고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raise goes high.